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오해와 모함 속에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듣고 그 신기한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또 하나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전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당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곳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항상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그들 가운데 고쳐주시는 사람도 계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몰려와요.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까지 이렇게 몰려왔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미쳤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족들이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야고보도 그렇고 다 형이라고 불렀을 거고 오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신기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메시아가 왔다.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는 게 당연해요? 21절의 말씀처럼 미쳤다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 우리 형제로 우리랑 같이 자랐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가족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보니까 메시아야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와서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후에는 그 등에 야고보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 그렇다는.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지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같은 편 아니냐? 같은 편이 싸울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바로 설 수 있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서 바로 설 수 있겠냐? 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면 그 집이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든 겁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가장 힘든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은 오해하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함하고. 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해하지 않고 모함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의도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 가족은 오해하고 예수님을 늘 주시하면서 저거 어떻게 고발하나 어떻게 죽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고, 옆에서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랑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탈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 붙들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서 늑탈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 강한 자인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려있는 그들을 나는 고쳐주면서 그곳에 무엇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임하는 것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 아래 살면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단은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곳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인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든가 아니면 성령에게 붙들려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면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어서 다시 와서 보는 게 깨끗한 뭐예요?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의 주인을 차지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서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27절에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요한복음 예전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권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주된 일이 뭐예요? 예수가 구주되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되심을 믿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 하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아래 갇혀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기뻐함으로 지키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이 말씀하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다른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게 어떤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대단한 분을 거부하면 성령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셨었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대리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 그걸 가로막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저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곳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리고 개개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죄예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끝까지 뭐예요? 귀신 들렸다 하면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귀신 들려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빌립보서 3장에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배, 다시 말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 그걸 예수님께서 와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 어디 변방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뭐 몇 명 따라다니는 정도였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따라와야 됐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며 자꾸 병자를 고친다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신들의 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신의 배가 신이 된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단의 이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모함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따라오는 이들은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 홀로 거기를 뭐 하세요? 묵묵히 가고 계세요.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달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졌어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를 뭐 하겠어요? 우리를 자꾸 모함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보여 저거 이상해졌다고 저 교회 다니들이 이상해졌다고. 요즘은요 성도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삶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거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저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렇게 그걸 예수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녀도 뭘 해도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보질 못해.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난 후나 그냥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했습니다. 이 미쳤다는 표현은 두 가지일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표현과 함께 어딘가에 다다랐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딘가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다다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가 돌이키게 되면 그들이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해와 모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고보와 같이 오해하다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